저희가 신약 시대를 같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참 오랜만이죠. 다 잊어버렸죠? 벌써 6번째야?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저희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고, 그리고 이 전이 마지막이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때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기억이 나면은 기적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니까 너무 미안해하거나 허탈해하지 마시고 계속 듣다 보면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다 이해하고요.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성경을 볼 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좀 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죠? 특히 우리 선전교회 성도분들은 당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닥달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려고 애쓰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말씀을 좀 사모하는 교회 좀 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잘 안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모르는 게 당연하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고 또 알아들을 수 있게끔 주장창 강의를 계속 해 갈 생각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하여튼 할 생각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이 좀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 1차 전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저희가 했었습니다. 이 전 시간이었고요. 성경의 그 사도행전에서는 참고로 전도 3차 전도 여행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끝이 나는 건데, 아마 그런 얘기들을 쭉 해 가게 될 겁니다. 저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던 이야기인데, 사실 바울이 그렇게 전도 여행을 막 전도를 하려고 막 애쓰려고 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기록을 살펴보면 다메섹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의 성에 가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하지만 거기서 쫓겨납니다. 도망가죠. 그리고 바로 또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껴서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소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숨어 지내는 건 아니죠.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과 다소가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 다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여기 같이 좀 도와줘라, 안디옥 교회 좀 같이 섬기자, 이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안디옥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이 둘을 파송 보내는 거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바울이고 바나바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전도 여행으로 파송을 보내면서 드디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느냐? 이왕이면 모르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아는 곳,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나바의 고향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저 위에 안디옥, 녹색의 안디옥이 있죠. 저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여러 군데 있다고 했어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당시 그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의 이름을 따서 성을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디옥이 여러 곳에, 우리 옛날에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처럼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시리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파송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저 밑에 구브로 섬, 바나바가 있었던 고향인 섬이죠. 저기로 이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 가니까 뭐가 있었냐면 바울이 채찍을 맞았었던 돌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만 맞았겠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 싹 다 맞지 않았겠느냐, 이래서 아마 거기서 마가가 중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게 된 사건이 아마 추정컨대 그렇게 되지 않았겠느냐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저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버가에서 마가가 난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에 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는 마가가 집에 돌아가는 바람에 말씀을 못 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 안디옥으로 가서, 저기 비시디아라고 하는 곳에, 안디옥입니다. 저 안디옥으로 가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리고 디모데의 고향이죠.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면서 저기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베가 끝난 다음에, 사실 저 더베, 저희 나소라고 써있는데 다소인데 저희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다소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하면 가깝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죠. 왜냐하면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던 게 아무래도 찜찜했는지 다시 버가로 돌아가서 저기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저게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본인들이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저기서도 저기 감옥에 갇히고 뭐 두드려 맞고 돌에 맞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론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 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그 전도가 성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소문이 나서 이게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파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근데 이게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조금은 좀 느슨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통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 가만히 놔둬야 되느냐, 그래서 둘을 불러가지고 예루살렘 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변호를 해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신에 그러면 니네들이 편하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되 우상 제물은 좀 하지 말고, 먹지 말고, 음행, 목매는 것, 필요된 것은 좀 하지 않되 나머지는 좀 전통을 좀 무시하더라도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오케이. 이래서 이제 인준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파송을 보내죠.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보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약간 그런 상징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신라를 함께 보내게 됩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은 사실 바울이 주도하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바나바가 중심이 돼서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좋으니까 2차 전도 여행,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이야기는 이제 이게 워낙 이제 크게 돌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2시간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이 미워할 거잖아요. 그죠? 제가 간단하게 다 얘기해봤자 사실 기억도 안 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2차 전도여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끝내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딱 왔더니 바울이 너무 전도를 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가자. 근데 사실 전도여행 개념보다는 우리가 거기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지. 그래서 약간 신방 개념으로 우리가 좀 거기가 어떠한지 좀 가서 방문해가지고 한번 돌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 버가에서 마가가 집에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요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바나바가 야 그러면 우리 이번에 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더니 바울이 말도 안 된다. 이번에 또 가면은 이 문제 심각하지 않느냐. 절대 마가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서로 피차 크게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의 행보가 이제 달라지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똑같이 전도 여행을 앞두고 크게 다퉜어요. 자, 그랬는데 둘의 행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축복을 받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문제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어떻게 돼 있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바나바는 그런 축복이 없이 그냥 마가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바나바는 이후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똑같이 싸웠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한 그 내부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둘이 크게 다툰 다음에 결국 둘이 그 이후의 행보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따라 축복을 받고 떠나게 되죠. 바나바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고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고향에서 거기서 끝까지 목회를 하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 이후에 기록이 없어요. 이렇게 돼서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고요. 바울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었던 지역을 신방 개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지도를 봐야 되는데 저 시리아 안디옥 저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저 시리아 안디옥 동그라미 크게 친 데가 길리기아, 그 밑에가 다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충 보이시나요? 어렴풋이 보이시나요?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네, 대충 그냥 대충 저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주의 은혜를 부탁을 받아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느냐? 수리아 그리고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안디옥이 저 오른쪽 끝에 있거든요. 오른쪽 끝에. 거기에서 이제 그 전도를 1차 전도여행 떠났던 곳이 저 위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저 위쪽에 저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흥해 가지고 돈 벌어서 좀 여기 텔레비전 큰 거 하나. 장로님, 저희 교회 부흥 빨리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장로님 잘 보이게끔. 자, 저렇게 이제 가는데 저 위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교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파송을 받고 2차는 신방 개념으로 가다가 확장된 거예요. 확장. 자, 1차 전도를 이제 떠나게 되는데 가다 보면 어디로 가냐? 성경에는 사실 뭐 다소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가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 쌍문역에서 지하철 타고 미아 가려면은 수유 지나야 되는 것처럼 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길이 로마의 길이. 다소 여러분 다소를 지나가야 되는데 다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울의 고향. 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는. 바울의 고향이 어디? 다소. 다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아덴이라고 별명을 가질 만큼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 네. 거기가 철학과 문화의 도시였는데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었고 굉장히 지식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얘기하면 서울의 대치동이에요. 강북의 대치동이 어디 있어요? 은행사거리를 강북의 대치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교육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래서 그런 곳에는 좋은 어떤 그 교육시설, 교육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아주 깊게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이런 얘기예요. 내가 대한민국 저 지방 사람이 아니고 수도 서울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예요. 서울에서도 내 대치동에 살았어,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이 프라이드가 있을 만큼 당시에는 다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고 지식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에는 저 다소가 좀 그런 특별한 도시였기 때문에 다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로마는 좀 그랬어요. 로마는 뭔가 나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좀 쉽게 줬습니다. 쉽게 줬어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시민이었죠. 자, 저 다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디모데의 고향이에요. 디모데를 저기서 이제 합류를 시켜서 디모데랑 이제 같이 다니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이스라엘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전도를 하게 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유대인에게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길바닥에서 전도한다 그랬어요. 그 동네에 가면 회당이 있으니까 회당에서 전도한다 그랬어요. 회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요, 이방인들이 와요? 그죠? 그 이방의 사도 바울인데 왜 이방의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모르죠. 그냥 길에서 전했지 않았어요. 이게
바울이 당시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인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 지금 다 부활만 얘기해서 부활만 증명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이 예언,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길바닥에서 전도한들 돌아오겠습니까? 안 돌아오죠?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회당에 가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얘기하는 게, 회당에서 하나님을 다 아는 이런 백성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우리 예언들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메시아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헬라 지역의 로마 지역의 회당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그 로마 지역에 만들어 놓은 그 회당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방인들은 그래도 베드로를 많이 좀 호응해 줬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은 아무래도 이단 같으니까 이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회당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을 만나야 되죠. 이방인들만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을 만나려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좀 수월하려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가 유대인이 맞아? 야, 네 말이 그렇게 신뢰가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까 봐 내가 유대인입니다. 나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증명하기 위해서, 원래 바울이 이런 거 원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자, 저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하고 함께 다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저 루스드라에서 안디옥을 떠나서 이렇게 크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획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거기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본인이 다니지 않았던 도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저 위쪽에 저 비두니아라고 하는 저 위쪽 하고 저 밑에 쪽에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여기 있거든요. 빨간색으로 저 에베소. 저쪽으로 좀 가기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지도가 이렇습니다. 요 로마, 이게 보이나? 안 보이나? 요 유럽이라고 돼 있죠. 유럽, 저 위쪽에. 저기가 유럽 땅, 여기가 아시아 땅, 이 밑에가 아프리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아시아 쪽에 유명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결국에는 가게 돼요. 갈 수가 없으니까. 이 드로아는 어떤 곳이냐? 옛날 트로이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트로이 전쟁 그 근처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결국에는 그냥 머무르면서 여기서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환상을 보죠. 바다가 이제 크지 않은데, 바다 건너는 유럽인데, 바다 건너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복음을 좀 전해주시오. 이렇게 이제 환상을 보니까, 원래는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그곳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복음 전하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유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시아가 있고 유럽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는 아시아 쪽 사람들이고 여기는 좀 유럽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쪽은 터키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사람이고 이쪽은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네, 아시아 사람이랑 유럽 사람이랑 생긴 게 좀 다르죠? 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안디옥, 뭐 에베소, 또 뭐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런 교회들이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아시아 쪽 교회들이에요. 이런 쪽이 아시아 쪽 교회고,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뭐 고린도, 뭐 빌립보, 뭐 데살로니가, 이런 데는 이제 다 유럽 쪽인 거. 우리가 볼 때는 다 뭐 비슷한 지역의 교회 이름 같지만, 이쪽은 아시아, 이쪽은 유럽. 이런 정도는 그냥 조금 알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저기 그 바다 위쪽에 유럽 쪽의 사람들이 이쪽 와서 복음을 전해주시오 이래가지고, 사실은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되고, 처음으로 간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이죠. 빌립보를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작은 도시는 안 갔어요. 그 동네에 가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충청도 이러면 가장 생각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어디? 거산? 서산이 제일 생각나요? 고향이세요? 뭐 대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전라도 하면 광주, 목포. 딱 떠오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도 하면 이천. 요즘 뭐 인천이나 뭐 수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경상도 하면 대구, 부산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하면 제일 큰 도시, 거기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뭐 서산 이런 데 안 가요. 대전 이런 데 가지. 경기도 이천 이런 데 안 가요. 인천 정도는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좀 대표적인 큰 도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 데나 안 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도시들은요 다 큰 도시들이에요. 큰 도시들. 자, 빌립보도 큰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도시였죠. 첫 도시. 여기가 어떤 도시냐? 여기는요 알렉산더의 고향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필립 2세예요. 그 필립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네, 딱 보니까 아시겠죠? 필립보는 필립에게 속한 도시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저렇게 땁니다. 자, 그래서 뭐 가이사랴 빌립보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도 그 빌립보가 그거죠. 빌립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아버지 이름 따는 곳이고,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당시에는 여기 빌립보가 이 지역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래 표현하지? 좀 무식한 도시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기는 그리스는 원래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아테네 도시 국가, 스파르타 도시 국가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도시 국가였는데 다른 데는 다 이미 민주주의였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은 약간 좀 무식한 야만인들의 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직도 왕을 데리고 있어? 어떻게 한 왕이 다 나라를 다스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도시 국가가 그리스 그 나라들 중에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좀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었던 도시가 결국엔 이스라엘을 다 정복하고, 그 필립의 아들 그 알렉산더가 저 아시아까지 다 정복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에는 금강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 자금이 좀 빵빵했죠.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요 퇴역한 군인, 여러분 당시의 군인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이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기를 자기 집에 무기가 있어요. 무기를 군대에서 안 줘요. 그래서 전쟁이 딱 나면 집에서 창고에 들어가 가지고 숨겨놓은 무기 들고 나와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군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겠죠. 무기가 없으면 전쟁을 못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무기를 살 수 있으니까 뭐 갑옷에 뭐 우리야 지금 총한자로 뭐 하지, 그 당시에 갑옷에 뭐 방패에 칼에 뭐 말에 뭐 막 있잖아요. 막 이게 주렁주렁 이걸 다 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군인을 못해. 대신에 그러면 뭐하러 싸워요? 군인을 해야 나라 일에 참여할 수 있고, 군인을 하게 됐을 때 당시에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됐던 사람들은 당연히 국가에서 굉장히 존중받는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그렇게 퇴역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몰려 살았냐? 빌립보에서 몰려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당시에 굉장히 좀
로마로서도 특이한 특수한 도시였었죠. 여기에서 뭐라 그러죠? 그 옷감을 팔던 여자가 누구예요? 루디아. 여기 루디아가 살았어요. 루디아가 당시에도 뭐 자주색이라고 해서 아주 고위층들만 가지고 있는 살 수 있는 옷감을 갖다 팔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여기에 딱 갔는데 그런 로마를 위해서 특별한 도시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회당이 없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딱 다니면서 강가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만한 곳을 이렇게 찾다가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가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는 당시에 왜 쓰여지게 됐느냐?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힙니다. 몇 번? 2번. 한 번은 3차 전도행을 끝나고 우리 오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그때 감옥은 그 자택에서 갇혀 있는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우리도 옛날에 뭐 대통령들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감금? 연금? 네. 그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이런 감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살만하고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거기서 이렇게 편지 쓰면은 뭐 편하게 좀 갖다 줄 수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게 이제 1차 감옥이었고 사실 빌립보는 그때 쓰여진 겁니다. 빌립보서는. 근데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썼을 때는 언제냐면 그런 감옥이 아니고 지금이야 뭐 우리가 감옥에 갇히면 밥 주고 뭐 잠재워주고 뭐 운동도 시켜주고 다 해주니까 좋죠. 아 좋진 않나요? 그래서 우리 세금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어요. 차라리 두드러 패고 내보내든지 거기에 며칠 갇혀있다 사형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진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좀 있으면 죽이는 사람들만 감옥에 갇혔고 베드로가 바울이 그 감옥에 나중에는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에는 이제 사형을 당하죠. 네로 때. 그래서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이 옥중서신은 이때 쓰여졌던 거는 그 당시에 뭐 골로새서랑 또 뭐 있어 그 에베소서랑 요 빌립보서랑 요거는 이제 그때 쓰여졌던 서신들입니다. 옥중서신. 빌립보가 그 당시에 이제 자기가 갇혔으니까 얼마나 빌립보에서 놀랬겠어요. 제가 저기 어디에 지금 제가 가는 나라가 어디죠? 라오스에 갔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큰일 나죠, 그죠? 우리 목사님 감옥에 갇혔대. 어쩌지? 그래서 이제 제가 편지 쓰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요. 제가 지금 여기 며칠 있다 갈 것 같긴 한데 그동안 장로님 좀 설교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갈 때가는 저기 텔레비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한명희 권사님 사랑합니다. 2차 그거 저기 팀장님이시니까 기도 준비 잘 해주시고요. 싸우지 말고 잘 계세요. 제가 좀 있으면 갈게요. 이렇게 쓴 게 빌립보서예요. 이렇게 쓴 게. 자, 이해되셨죠? 네,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물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건 그냥 다 넘어갈게요. 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데살로니가로 이제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여기 보면 빌립보 저 밑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가 당시에 마게도냐의 수도 역할을 할 정도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마게도냐가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똑똑한 지적인 일단 그리스 쪽이 좀 그래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3주 동안 이제 말씀을 선포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신천지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덜해지지 않았나? 처음에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난리가 나고 하여튼 교회들마다 이렇게 밖에 붙이고 막 이랬잖아요. 이게 난리가 나니까 이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이러니까. 근데 당시에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메시아라 그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시끄럽게 만드니까 이제 옛날 바울 같은 사람이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괜한 사람들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바울의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떠나게 되죠. 데살로니가는 편지가 2장 쓰여졌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예.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전도를 쭉 하고 내려가다가 그 끝자리가 어디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를 갔다가 뭐 아덴을 갔다가 이렇게 그 고린도를 가는데 고린도에서 아무래도 찝찝해가지고 야 저기 좀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서 좀 사정 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사정 확인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종말론이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해 받고 우리가 심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들려 올라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이런 복음적인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분명히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뭐 심판이 온다. 막 그래서 막 어느 집에 다 겨들어가 가지고 막 있다가 갑자기 머리 벅벅 긁으면서 나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이제 바울 때문에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야,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데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직장 소용 있어요, 없어요? 학교 다닐 필요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필요 있어, 없어요? 이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디모데가 가서 봤더니 아니 지들끼리 맨날 모여가지고 재림만 기다리고 있네. 이래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는 거야. 사실 그게 재림이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니네들 열심히 살아야지. 할 건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다가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잘못 좀 와전되고 뭐 과장되고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서 잘못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편지를 쓰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서 편지를 쓴 게 첫 번째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편지를 주고 왔어요. 근데 너 아무래도 찝찝해. 그래서 한 번 더 보냅니다. 근데 개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편지 받는 교회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성경의 신약에서 나와 있는 편지 받은 교회들이 좋은 교회겠어요, 안 좋은 교회겠어요?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잘 몰라요? 좋은 교회였으면 사랑하라고 그리 얘기했겠습니까? 그죠? 사실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편지 보내?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격려하라는 거 잘 안 해요. 잘 안 되니까 제대로 하라고 편지를 쓰는 거지. 데살로니가가 그래서 또 쓰는 거예요. 개선이 잘 안 돼가지고 종말이 올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니네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들은 또 다 하고 부모로서 또 할 것도 다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할 것도 다 하고 언제 올 줄 알아 하나님이 오긴 올 건데 일단은 좀 열심히 하면서 살으라고 쓴 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 유명하죠? 성경 연구에 관련되어 있는 이름을 쓰면 이제 베레아 상징적으로 많이 씁니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 저 밑에 베레아라고 저렇게 옆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제 보내게 돼요.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보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난리 치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거의 이제 도망가다시피 해서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베레아는요 데살로니가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작은 도시는 안 가요. 그런데 베레아는 베레아서 있어요, 없어요? 잘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베레아 잘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사진이 실제로 베레아의 예전 실제 회당에 잘 보존돼 가지고 있는 곳이래요. 회당이 저렇게 생겼었다고 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베레아는 어떤 도시였느냐?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도시가 베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열심히 있으면 운전 제대로 못하는데 180, 200km로 달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달린다고 사고 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 못하면 큰 사고 나는 거죠. 열정 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성경을 잘 연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뭔지 계속 연구하면서 가니까 그래도 베레아가 참 보면 바울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막 이렇게 핍박을 줬었던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여기서 재밌게 잘하고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베레아로 오게 돼서 야 니네 이제 여기 와서도 또 그러고 있느냐? 야, 그만해라 하면서 난리를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좀 그래 어떻게 보면 그냥 계속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스데반이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됐을 때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각 고향으로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복음 전해서 대박 친 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게 보니까 복이 되는 거죠. 맞나요? 우리는 한 곳에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고 원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또 이루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좀 편안하고 쉬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베레아에서 잘 지내다가 결국에는 그게 잘 쉽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아테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죠. 자,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저 밑에 동네에 있어요. 굉장히 멀고 사실 그리스에는 수도 핵심인 도시죠. 여기는 너무너무 유명한 도시입니다. 철학과 예술, 과학 최고의 도시죠. 민주주의의 발상지였습니다. 올림픽이 시작한 곳이죠. 그래서 정말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뭐 소크라테스니 막 이런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철학으로 막 논쟁하고 막 이랬던 도시였고 뭐 여기저기 신전들이 막 있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 신들을 아주 심도 있게 섬겼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과 철학이 아주 깊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당시에 뭐 정말 판을 쳤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거예요. 니네 신이 진짜냐? 나의 신이 진짜냐? 야, 니네 신이 진짜 맞냐? 그럼 진짜 신은 뭐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과 종교와 철학과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자, 아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이 사람들을 보면서 장터에서까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누구 신이 진짜인지, 진짜 신은 어떤 건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바울이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급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아유 얘기하면 뭐해 이러면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잘 공부해서 야,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저도 예전에 한번 왔어요. 저희 집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집에 제가 신혼 때 똑똑똑 두드려가지고 문 열었더니 뭐 설문지 하나 받으려고요. 그래서 설문하래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 또 좋은 일 하나부터 설문을 막 하는데 갈수록 질문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뭐 어머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부터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막 설문을 막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산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나오더니 막 이상하게 가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하다가
근데 혹시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대요. 내가 당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교회 안 다니는 곳으로 가시라. 교회 안 다니는 가서 전도하시면 되잖아요. 교회 그 사람들 꼭 교회가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그 교회 명패 보고 오거든요. 나도 교회 전도사인데 교회 안 다니는 데 가면 되지 않았더니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답답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근데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잘 알아요? 저도 말을 못한 거예요. 저도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뭐 부북을 끊는데 저에게는 성경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어디 성경 한 구절 갖고 와서 뭐 그거 갖고 얘기하고 무슨 그 사람들은 성경 버전도 안 바꿔요. 왜냐면 단어가 달라졌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고. 아니 어떻게 한 구절 가지고 싸우냐고. 한 구절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요. 우리 산정교회는. 바울이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아테네 가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사진 어디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되냐면 여기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아서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전이 많잖아요. 여러분 종교심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심. 이런 거예요. 종교적 의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좀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종교적 의식. 우리나라는 원래 종교심이 많은 나라예요. 옛날부터 불교, 유교를 깊게 섬겼고 아침에 새벽에 우리나라 새벽 기도회 좋아하죠? 우리나라는 조선 때부터 좋아했어요. 왜냐면 해가 뜨기 전에 물 떠가지고 장독대에다 올려놔서 막 했잖아요. 근데 종교를 바꿨어. 새벽에 일어났는데 물 뜰 데가 없어. 어디 가요? 교회 가서 물 뜨는 거죠. 사실 이게 종교심이에요. 여러분 종교심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한 명의 권사님이 사랑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요 나와서 기도 100번 하고 뭐 성경을 뭐 열독을 하고 뭐 교회 봉사를 10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기도 100번 하고 성경을 100독을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있어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열심히 해서 사랑합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를 사실은 힘들어서 못 드렸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내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해서 딱 앉아있어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있었더니 오늘 집에 가서 박원철 권사님한테 아유 사랑해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신앙생활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종교심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심 자꾸 보면 우리가 이런 종교심이나 종교 행위나 종교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밖에 사람들이 교회 욕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는 것보다 집에 가서 사랑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게 이래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이래서 오전 때의 고백과 오후 때 고백이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라오스 힘있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전에 그 설교했잖아요. 내가 안 되는데 자꾸 밀어주면은 밀려서 가다 보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종교심. 여러분 종교심 조심하셔야 돼. 종교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할 때 종교심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종교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애써보는 거. 그 종교 의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애쓰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열심히 하지만 결국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 그 의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사보다 인애가 더 중요한 게 뭔지 좀 배우라 그랬어요. 긍휼을 배우라 그랬어요. 맞죠? 제사장과 그 유대 제사장하고 그 누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레위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아픈 사람들 그 보고 그냥 도망갔는데 진짜 이웃이 누구냐? 아니 제사장이랑 레위인만큼 제사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종교심이라고. 그게 종교심. 그렇죠? 지금 아덴에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유대교에서 원하는 것들을 하자 그러면 종교적으로 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결국 아덴에서는 그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세워졌어요. 종교심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아무것도 안 세워지고 실망감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 갔을 때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는 거의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을 소유케 하는 사람이다 이래서 쫓겨났어요. 베레아 갔는데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데야. 야, 사람들이 막 성경을 연구하고 진짜 너그럽고 바울 너무 따라가서 막 마음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아쉬움들을 베레아에서 막 좋았을 것 같아요. 야, 여기 도시 다르다. 야, 여기 좀 특별하겠다.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바울 마음 어떻게 했어요? 불편하죠? 어쩔 수 없이 아덴에 갔는데 아덴은 어때요? 야,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히는 도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왔다고 이야기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번아웃에 가까운 상황으로 고린도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는 어떤 도시냐? 고린도는요, 당시 무역으로 아주 활발한 도시였고요. 해상, 여기에 이제 그 운하가 있어가지고, 지도가 안 보여서. 운하가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많은 상인들이 오고, 많은 뱃사람들이 오고,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서 도시가 굉장히 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 왔을 때 바울은 좀 힘든 상황으로 왔었고 나중에 그 사도행전 18장의 고린도 이야기를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비해 주신 부부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아골라 브리스길라입니다. 요 때가 어느 때냐면 당시에 그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좀 폭동 비슷하게 좀 일으켜가지고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나가! 왕이 다 쫓아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은 다 나가! 막 이렇게 쫓아내서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그 도시로 뿔뿔이 흩어졌는데 당시에 교회 생활 열심히 했었던 그 로마 교회는 바울이 안 세웠죠. 거기 원래 이제 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브리스길라 그 아골라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을 때 바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봤더니 결이 같고 이야기가 같아. 이래서 함께 동역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같이 천막 만드는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서로 돕게 됩니다. 여기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1년 6개월 동안 머무면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위로하시면서 또 아골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해주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제가 말씀드렸죠. 전서가 쓰고 후서가 쓰면 좋은 교회예요, 안 좋은 교회예요? 징글징글 말 안 들었던. 근데 사실 도시가 좀 그랬어요, 도시가. 그래도 1년 6개월 동안 좀 이례적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교회가 그래도 좀 꽤 큰 교회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럽 지역에 전도를 마치게 되고 떠나게 되면서 들르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어디였어요? 에베소를 들르게 됩니다. 자, 에베소는 고린도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저 에베소로 이렇게 배 타고 넘어가는 겁니다. 네, 넘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가 최대 상업지로 알려져 있어요. 최대 상업지. 저 아시아에서.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뿐만 아니라 철학, 문학, 예술. 그래서 도시가요 굉장히 큰 도시고
당시 아시아에서는 좀 으뜸인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실 그냥 돌아가도 되는 건데 저 에베소에 결국에는 굳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에베소에 와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어봤던 두란노 서원 들어보셨나요? 자, 지금 들어보세요. 두란노 서원. 유명한 이름인데요.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를 얘기하면 무슨 뭐 성경 연구 학교 정도 뭐 이런 개념이죠. 바울이 이제 저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던 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도 영향을 주셨던 두란노 서원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잠깐 들러가지고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고 그 원래 모교회가 어디죠? 안디옥 교회로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길게 이렇게 짧게 했는데 1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어떻게 이제 물론 한 번 딱 들었는데 머리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너무 천재니까 좀 인감이 떨어지고 그죠? 딱 들으니까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3차 전도 여행은 요거 한 바퀴 이제 복습으로 돕니다. 복습으로.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하다 보면 또 제가 또 설교할 때 또 이렇게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마 이제 저는 이런 거를 그 강의를 지금 되게 가볍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요거를 이제 통독과 함께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듣고 통독해 오고 그러면 이제 강의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얘기 설명했지. 이렇게 해서 아마 통독과 강의가 이제 또 조만간에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뭐 그 중간중간만 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계속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어려워서 잘 들어오지 않아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그래도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모두가 좀 알 수 있을 만큼 다양하게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다음에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해서 3차 전도 여행의 마무리가 기억나시죠? 오늘 오전에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난 목숨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편안하고 다 잘 돼야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잘 보면 많은 걸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는 돌로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람들 때문에 쫓겨도 나고 핍박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뭐 때문에? 빚을 진 마음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주님과 함께 그런 길을 간다라는 것이 바울도 저렇게 갔구나. 바울도 저렇게 신앙생활했구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델이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때로 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져서 그런가? 내가 뭐 순종을 안 해서 내가 이런가?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새로운 신앙의 시즌 새로운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서 예비시키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위기의 일들이 또 은혜고 복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선전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년도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 또 하나님의 또 예비해 두신 게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실 일들이 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많이 보면서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전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바울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갈 테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